반갑습니다. 연이어 계속 이어지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급히 찾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금요 철회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쁘십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네, 은혜만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만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아멘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아버지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늘
지켜준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언제든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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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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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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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아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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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의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물고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이 저리 오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용되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예배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큰 섬김이고 자랑인데 안전하게 또 좋은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월요일 새벽부터 18일 토요일 새벽 6시에 교육국 주관하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여 가족의 복을 받고 교회에 큰 은혜가 넘치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수련회가 14일 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수요일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 2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빨간 날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렇게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15일 날 쉬는 날이라 저희들 다 모여서 세미나도 듣고 좋은 교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나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이 헌금 찬양을 해준다니까 왠지 기대가 되고 참 좋아요. 오늘 청년들 이렇게 특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청년들이 있으면 막 분위기가 이렇게 업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수록 소망이 넘치는 것 같고요. 머리가 허연 사람들만 많이 있으면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막 그렇게 오든지 아니면 애를 많이 낳든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될 수 있으면 요즘은 가입 연령이 60세까지라고 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가입 연령이 60세인 거 모르셨어요? 성경에는 몇 살까지인 줄 아십니까? 90세까지입니다. 성경에는 90세까지 가입 여성으로 딱 꼽아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쫓아가지만 60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해외 토픽의 인도나 이런 데서 보면 60세에 새 쌍둥이 출산 뭐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지금도 가능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하라 이렇게. 근데 어찌됐든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요즘 학교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진학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저 시골에 내려가면 대학들이 문을 닫아요. 멋있게 건물 져놓고, 그리고 대학들이 입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신학교 안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현재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너무 많아서 뽑아서 썼는데, 지금은 신학교만 들어가면 그냥 쓰고 싶은데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침신대학교 신학과가
정원 미달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못 갈 것 같으면 가서 줄 서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장신대, 여기 장신대 있죠? 저희 교단은 침례교단인데 장신대 총장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발 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단이 아닌데. 그러면서 포스터를 밖에다 이렇게 좀 붙여달래요. 학생 모집 무슨 세미나 하니까 좀 학생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출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인구벽이 이제 딱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젊은이들을 보니까 얘들아 뭐하냐 빨리 장가가라 이런 생각이 들고, 얘들아 뭐하냐 빨리 시집가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얘기했다가는 금방 놓친 내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정말 그리 됐어요.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가정을 갖고 또 아이를 순산하고 이렇게 쭉 이게 사이클이, 정상적인 사이클이 이게 아이들에게 이상한 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꼭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또 그 아이들이 막 순산해가지고 아들, 딸 가리지 말고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오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이 5 있는 집에. 아이가 5이에요, 5. 오집사님. 빵집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분 볼 때마다 막 사랑스럽고, 그분이 하겠다는 일은 제가 얻고 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막.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옆으로 샜는데 오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을 달자면 불평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 백으로 잘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도용해서 또 잘 풀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고.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쫄딱 망하면 그래, 세상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어 이렇게 말할 텐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생애에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승승장구해서 죽을 때도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죽어.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야, 이 세상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면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 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근데 뒤에서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거든.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불평을 왜 하지 말라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악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가칠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 의를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면 너희가 나서지 마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 땅에 아주 막 그냥 불의가 난무하고 이런 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나서서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하는 거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의에 대하여 또 혹은 그렇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죽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절 따라 해볼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불의를 통하여
득이하고 불의를 통하여 재물을 축적하고 불의를 통하여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을 때도 재산을 남기고 후손들까지 잘 되고 잘 뽑고 쭉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 뭐 하셔? 그럼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대신 뭔가 심판자가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진행하면서도 마침내 불의는 다 제거되게 돼 있어요. 불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가 대부분요, 인간이 뭔가 나서서 하면 정의가 실현되고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제가 볼 때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해지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우리가 막 일어나서 정의를 살리자 그래갖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칼날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그 억울한 한두 사람이 문제냐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그 한두 사람은 그 인생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칼날을 들고 있거든. 정의를 세우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정의를 세웠다고 그게 정의가 되느냐? 안 돼요. 이 땅은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알고 보면 나도 불의하고 다 불의해요. 그러면 방관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무기력하네. 아이고 그게 가지고 뭘 해. 목사님은 항상 그 쓸데없는 소리나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산법이 없어요. 없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참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끝없이 비판하면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그러면 더 옳아질까요? 여러분이 거꾸로 입장을 바꿔. 내가 못하고 잘못하는 걸 누군가가 나를 계속 비판하면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줄 때 여러분이 바른 길로 걸어갑니까? 옆에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때? 그래서 나온 책도 있어요. 고래도 춤춘대요. 뭐 하면? 고래도 춤춘대요. 사람도 그래요. 칭찬해 줘봐요. 그러면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칭찬해 주면. 사랑해 줘봐요. 그럼 바르게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격려를 해줘요. 악한 대로 갈까요? 안 그래요. 도리어 비난하고 책망 듣고 저주하고 악담을 들은 사람은 삐뚤어지고 점점 세상에 악이 되지만, 부모가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준 사람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반듯한 길로 어긋났다가도 돌아와요. 어긋났다가.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칭찬을 먹고 살아요. 칭찬을.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불평하지 마. 시기하거나 비난하지 마. 그러면 내가 더 악해질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온유해야 돼. 온유. 저를 따라해볼까요? 온유하자. 온유하자. 그 여러분, 우리가 촛불 시위도 가봤잖아요. 나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 예, 잘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남들 대신 대표로 간 것 같아요. 촛불 시위 가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어요? 태극기 집회 가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잘하셨어요. 박수 보내주세요. 대표로 가신 것 같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태극기 집회를 가거나 촛불 집회 가거나 이분들은 전부 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갔어요. 다. 그리고 또 정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 의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딱 가면 거기서 어떤 말이 계속 돌까요? 저는요, 가서 봤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죽여! 죽여! 그래요. 근데 양쪽이 다 그래요. 양쪽이. 태극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죽여!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막 아무개 막 욕을 해요. 촛불시위 갔더니 거기도 죽여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모임 가면 죽이겠구나. 어디로 가야지? 살려 그러는가? 기도하러 가면 살려 그래요. 하나님, 아무개를 살려주세요. 아무개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더라고, 이게.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는 순식간에 확 뒤집을 수 있는 건 데모크레이션, 그리고 막 우리의 어떤 운동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운동은 볼셰비키 혁명이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었어요. 러시아를 확 바꿨어요. 전 세계 3분의 1을 뒤집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으니까 뒤집었어요.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정말로 있죠, 그 잔악한 지주들과 아주 학정을 일삼던 공장의 주인들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핍박당했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한 60년 70년 지나 보니까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은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1,000만 명을 숙청시켰대요, 스탈린 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우리가 다 아는 모택동 당시에 문화혁명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많은 정의를 위한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인간이 한 건 결국은 만든 것이 뭐예요?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걸 알아요. 그 온전케 하는 일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정의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를 보고 막 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서가 아니에요. 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의감,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 이런 게 막 우리 속에서 팍 올라와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한쪽에서 그래요. 인간이 하면 망친다, 이걸 알아요. 사람이 하면 망친다. 왜요? 잘못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가 정말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인간의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를 때는 무서운 칼이 됐어요. 그 중세에 얼마나 많은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까? 이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가요, 엄청나게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체코슬라비아의 그 체코에 가서 보면 거기에 프라하에 야누스 이렇게 탁 세워진 게 있어요. 체코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분이 동상이 서 있어요. 그 앞에 49명의 제후들의 그 비석이 쭉 있어요. 왜 그랬는가?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역사는 바뀌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해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사람을 세워요. 때에 맞게 환경과 분위기를 바꿔요. 때에 맞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이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정의감이 없어서 아니에요. 기독교가 무기력하게 사회에 대한 불의의 짝짝꿍이 돼서, 그리고 사회의 어떠한 기득권들과 짝짝꿍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보니까 항상 불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좋지. 총칼을 들고 남북 통일을 위하여 전방에 나가서 총을 쏘자,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북녘 땅의 김일성이가 팍 망해버리게 하시고 미국에서 핵무기를 써서 저 북한 평양에 막 쏟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거기도 우리 민족이에요. 그 세월이 지났어요. 나중에 세상에 우리가 지금은 막 분노로 저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 지났더니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래서 북한이 폭삭망하라고 막 우리가 그걸 원하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악인이 쫄딱 망하는 게 아니구나. 그 못된 고 부장이 가다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아, 그 못된 재벌의 아무개가 벼락 맞아 죽어버리는 게 아니구나.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멱살잡이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어찌 보면 참 바보 멍충 같아요. 근데 무슨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려고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이 부딪히는 것을 이제 한번 바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줘요. 그것을.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멱살잡이 하는 거고,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좋다. 혹시 오늘 직장에서 그 못된 과장한테 한마디 듣고 여기 왔다. 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기도 꼭 할 겁니다. 그 과장 우리 부서에서 쫓겨나든지 이번에 인사조치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다면 오늘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그 과장 회개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나도 온전치 못한 것이 있을 텐데 나도 바르게 바꿔주세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나 의를 행하는 자나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분도요, 헛되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머리를 싹 감고 그리고 빗을 착착 빗는데 보니까 흰머리가 막 위에 싹 덮이는 거예요. 어유, 얘네들이 없던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머리를요, 그래서 적셨어요. 참, 제가 흰머리가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젖은 채로 빨리 뿌리면 흰머리는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까만 머리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젖은 채로 싹 빗고서요, 그리고 빨리 위에만 살짝 말리고 뿌렸어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야, 흰머리가 벌써 이렇게 많아졌구나. 별것도 아닌데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여기 청년들은 아마 그걸 알려면 아직 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른으로 태어나요? 아기로 태어나요? 아기로 태어나요.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로 출생하지 않았어요. 다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20대를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면 40대를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60대를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면 20대, 30대의 청년들은 60대를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잘할까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많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내가 핸드폰이나 IT 기계를 만지는 조작 능력은 더 뛰어날 수 있어도요, 인생의 깊이는 나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이 경험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60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10대도 20대도 30대도 살고 지금 60을 살고 있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분들이 훨씬 경험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인생을 살았어도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IT는 몰라요.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정보는 모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껏해야 편협한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깊은 그 인생관을 논할 때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요 쉽게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그분들도 좀 있으면 가요. 그리고 우리도 좀 있으면 가고 그 다음 세대도 또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은데 젊음이 영원한 줄 알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표가 영원한 줄 알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목을 걸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소유할 수는 없다. 돈도 소유할 수 없어요. 가족도 소유할 수 없어요. 사랑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자리 다 소유할 수 없어요. 다 쓰다가 가는 거예요. 쓰다가 가는 거예요. 쓰다가. 사용권만 주셨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그 사용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 시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 기간 동안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다. 그러나 그 기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과 법칙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그 하나님이 내 생애 동안에 일을 하세요. 근데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그 원칙과 법칙이 오늘 여기에 37장, 이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데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의가 불의를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화목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남을 엿보고 해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세요.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경을 넓히고 주변의 많은 원수들을 이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피를 흘렸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요. 참 이상하지요? 피 흘린 자는 땅에서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원수 맺지 말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화목해야 돼요. 교회 가서도 세상에서도 어찌하든지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기를 힘쓰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를 화목의 제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사람들한테 어찌하든지 화목합시다. 시작. 어찌하든지 화목합시다. 어찌하든지 화목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막 하는 사람, 악하게. 꼭 한마디를 해도 얄밉게 하고, 아니면 삐딱하게 하고, 꼭 그냥 있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아니면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뒤통수 팡 치고, 그래갖고 뒤통수가 하도 얼얼하게 맞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을 뭐로 갚지 마라? 그 말은 싸움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어떻게 하라? 악을 무엇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를 때 먹을 거,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줘라. 춥다면 옷도 입혀줘라.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휴, 나는 왼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할 사람이 없네. 왼수는 없는데 평생 왼수는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런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자꾸 딴지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축복하세요. 한번 절달해볼까요? 축복하자. 축복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무조건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무조건 원망하지 마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도둑이 뭐고 여기에 죽이는 강도는 뭐냐? 그 위에 한번 쭉 올라가면 8절이 있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나가 누굴까요? 나. 예수님. 교회에서 보면 이번에도 이제 DTS 그 간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가서 잠깐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을 했었어요. HDTS 우리가 모집을 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등록을 잘 안 해요. 왜 등록 안 하느냐 물어보면 아이고 DTS 가면 숙제가 많다며요. 아이고 DTS 가면요 아유 너무 힘들대요. 막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숙제가 많고 힘들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은혜 받는 건 없나요? 감동되는 건 없나요? 좋은 건 없나요? 근데 왜 그런 건 다 빼놓고 숙제가 많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그 얘기를 왜 할까요? HDTS에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너 가서 은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숙제가 많어. 되게 힘들어. 가지마. 웬만하면 그런 데 안 가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은혜 많이 받아.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정상인가? 이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일 거예요. 숙제가 많아. 죽을 거야. 아마 무지 힘들어. 우리 교회 최악이야. 막 이런 얘기한 사람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한테 아무도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돈다고 제게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저도 앉아봤더니 숙제 있어요. 그리고 힘든 거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DTS를 통하여 내가 신앙이 정립됐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정말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뭐만 해요?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그럼 그게 힘들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쉬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사단이지요. 절도지요. 강도지요.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인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니까 옆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랬다가 금방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 생각해가지고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그때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강도와 절도인 이 악한 영이 얘기하는 걸 자기가 동조해주고 거기에 자기가 기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불평할 때. 그래요. 교회에서 좋은 일만 있나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럼 나쁜 일 해갖고 나쁜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은혜가 될까요? 신앙에 기도하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도전이 될까요?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 언제 그런 얘기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막 뜨겁게 하죠? 아무개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얘기.
누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막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겠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의 동반자라고요. 동반자.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불평해요. 그것도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얘기를 해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할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 그래요. 헛되게 받아서. 그래서 그런 부모가 있는 데서 애들이 딱 보면, 야, 교회는 진짜 나갈 곳이 못 되구만, 이 생각이 들어요. 저런데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닌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저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래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다가 자식을 떨어뜨려요. 마음대로 하다가 교회의 다른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절도와 강도와 동반자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런 얘기 할까요? 주님이 가시면 그런 얘기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얘기 하죠? 격려, 사랑, 위로, 기쁨, 충만하게. 왜 갑자기 아멘이 빠져나갔나요? 아멘 하려니까 심각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되는 대로 가야 돼요. 갈 수가 없다면 자기가 은혜를 받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영혼에 유익하고 그 영혼의 유익함을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를 만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기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시편 37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너의 마음에서 독한 시기를 버려라.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지 마라. 악으로 갈 뿐이니라. 우리 그럼 저 불의를 보고 뭐하러.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장점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괜찮은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래요. 군뱅이도 뭐를 있다고요? 그렇다니까. 재주 없는 자는 없어요.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보고자 작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미안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럽게 봤대는데, 우리를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괜찮다고 봤는데 왜 같은 인간끼리 남을 이렇게 보냐고요.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보자. 손을 다 펴봐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지 말자. 왜 제가 이렇게 뒤집었는 줄 아세요? 뒤집으면 어떻게 보여요? 시커매지고, 이렇게 하면 밝아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지 말자. 그럼요. 사람을요, 어두운 데만 골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다니면서 어두운 얘기만 골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 딱 만나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만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속이 답답해. 저 못된 거죠. 확 하나님이 그냥 벼락에도 뻥 때려가지고, 아니 교통사고는 왜 저런 사람 안 나고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3명 중에 1명이 암병이는데 왜 저 사람 멀쩡히 저러고 다니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망하고, 한번 절대 마침내 망하고 마침내 복을 받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마침내예요. 마침내. 언제? 쌓일 때. 성경 창세기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창세기서 15장 7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거기에 창세기서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땅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구약 성경에 내내 뭘 나오냐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이에요, 복.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도 땅 많으면 부자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땅 갖는다고 꼭 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16절을 보세요. 거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은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안 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죄를 많이 줘서 더 이상 이 땅에 거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때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망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땅을 약속받은 사람은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죄예요. 죄가 쌓여온다. 쌓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할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순종의 물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구까지 불순종과 자기의 악을 쌓는 자들이 있어요. 악을 쌓아요. 그럼 결국 그 악이 그 사람을 죽여요. 그 순종이 그로 하여금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시편 34편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21절이에요. 21절. 시편 34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악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은 악이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가?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할 것도 있고 원망할 것도 있어요.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어요. 기쁜 것도 있고 기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꼭 봐도 어두운 것만 봐요.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죽는 거예요. 마침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이한테는 하나님께서 넌 여기 못 들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어요. 그의 평생 소원은 저 적박구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너 못 들어가. 느보산에 올라서 그 구경이나 해라.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바로 고지가 저기인데 그 앞에서 자기의 꿈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제가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저같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행복자예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요.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모세가 아니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겠어요. 답답한 일이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낸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셀 수도 없어요. 내 앞에 지금 어려움이 왔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믿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뭐라 하냐면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아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시편 37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3절이에요. 같이 한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대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부지런하게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의가 불의를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청년들이 나와서 헌금 찬양을 해 주실 거예요. 청년 헌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청년들이 감사를 올렸어요. 이거 좀 옮겨 주실래요? 청년 교구원들은 헌금성을 준비하기 위해 나와주시고 김방선 자매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 감사드리며 오간석 원로 목사님과 오영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있을 행복한 예배와 소망반 수련회, 다음 주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와 교육국 특색 가운데 성령 역사하셔서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물질 주셔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적은 물질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돌보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오늘 청년부의 헌금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할렐루야. 있는 향을 오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간증 하나만 살짝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에 청년으로 있었던 어떤 자매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저하고도 교제하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하고만 만나자고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그 자매가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하나님 꼭 기도 이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줬어요. 그 자매는 떨어져 나가고 너하고 결혼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떨어져 나오고 그 자매도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나중에 그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 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신랑을 얻었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부터 기도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청년들 도망갈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면 직장도 결혼 문제도 애인 문제도 다 해결될 거예요. 물질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도망가지 마요. 지금 이 순간이 무지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10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슨 문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10분 동안 예수여를 세 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며 함께 아버지 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부족한 것들을 많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상처롭고 너희미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지침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상처에서 고쳐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끄러지고 엎어진 세상 속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 인의 사랑 생명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즐겁게 간감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아버지 죄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받고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하여 오늘 깨끗한 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아버지는 머리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모두 행해했던 모든 악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과 아버지는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저들의 아버지 심령 속에 아버지 모든 죄악된 것들을 아버지 몸에 다 토탈하고 내려놓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용서받고 온전히 치유되는 것들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광을 충분하게 채워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몸이 연약한 신경들마다 강건함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직분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공간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즐겁게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신경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싶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온전한 길에 성령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와 아버지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인심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충만을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온전한 눈을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여 하나님의 나와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 구속한 주님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와낼 수 있는 성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와서 오늘 신명들과 눈도 정말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와 지침과 연약함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여 영혼을 향해서 모임사가 잘 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고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그렇게 해주는 광대해주고 아버지 지쳐도 깨어나주는 광대해주는 마다 다시 한번 충만함이 기도하시고 모임마다 은혜를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마다 아버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강구하는 아버지 손들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좋은 데서 주시는 우리 용마면 마침내 응답하시는 걸 기대하며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신분들 회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는 좌절한 심령들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죄악에 빠진 심령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안하시 한번 죄를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고 남는데도 예배만이 우리 삶의 한절이심을 고백하며 기도만 우리에게 소망임을 고백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라. 달려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공들이 심령들을 사랑하더라. 오늘도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깨끗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삶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출산 문제, 또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법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것들이 순수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인생살이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들 원망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행복한 예배 수련회가 내일까지 됩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국 우리 주체로 하는 기도회가, 새벽기도회가, 교육국 우리 주체 새벽기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14, 15, 16 3일 동안 청년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예수를 3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도록 다같이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참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여름 더운 여름에도 여러 가지 각도 성산을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와 여러 가지 아버지 일정을 지갑해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감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은혜로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예배 수련회와 전교인 새벽기도회요, 청년부 수련회와 여러 가지 아버지 기타 행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자신 충분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부르시는 주님을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배간감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현장적인 일을 신당 목사님과 물론 목사님에게는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설 때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영역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영적인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만들어가는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 알제가 시봉사가 잘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간다도 복을 받는 문제가 없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더 흥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승리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역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 감사하게 기도하옵기를 아버지 우리 나라의 부산과 일으키게 하니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 민의를 선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 번 더 21세기 아버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자라는 애들에게 아버지 꿈이 있게 도와주시고 환상을 보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예언을 하며 오직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며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 적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간감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눈먼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슬픈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좌절한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가 없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회복되어지며 충만해지며 강건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 써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기뻐서 역사해 주시는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딱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안수를 받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정에도 큰 복을 이룩하게 해주시고 후손으로 천대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한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교육국 주간 새벽 기도에 시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 기간 동안 청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말 우리나라가 100년 1000년 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아버지 권세와 아버지 권위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숙고하는 것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게 역사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본받기 위해 달려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고백할 수 있을 아버지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옵시며 각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한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교회에 경영하는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는 그 자리 당적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공공의 이익과 아버지 가난한 자를 돕는 일들과 아버지의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는 일들과 아버지 힘든 자들의 도움이 되는 경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도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굶주리거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모두가 서로 아버지의 힘을 다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지칠 때마다 심령들이 다시 위로하는 위로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찾아온 모든 아버지 하나님 외국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었기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웠기 때 어려운 사람들을 아버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워주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복을 가지고 이웃을 삼는 일에 친구를 삼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인물 세계적인 우뚝 섰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모든 아버지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악한 것이 제거되게 하시고 음란과의 모든 폐역한 것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못하게 하시는 악한 것이 사라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남북이 아버지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와 자유태연의 제세로 통일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선 가족의 아픔들이 눈물들이 아버지 씻겨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화목과 일치와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악이 근절되게 하여 주시고 공산국가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에 하나님 서로 민족 간의 화해 분위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민주국가의 그 좋은 체제가 유지되고 북녘 땅까지 대한민국의 체제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역사가 퇴보하지 않고 점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안수기도를 받으실 텐데요,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안수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은 이 앞에 스피커의 전선줄을 발로 밟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거 밟으면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합선으로. 그래서 나오실 때 잘 안 보인다고 막 그렇게 그냥 밀치지 말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헌금 단상을 좀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바로 그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안수 기도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10시부터는 2부 철야가 우리 영성원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